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의 수학입니다. 복음이 당신의 수학입니다. 아멘. 인차를 줘야 다들 감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복음이 당신의 열매입니다 하면 마음에 와서 안 닿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느낌과 달리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씩 우리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맞이야 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감사들을 드렸는지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묵상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둠 속을 지나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형통 때문에, 우리의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의 그러한 평범한 지금까지 지내왔던 감사주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주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감사주의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수하다 하라면 우리는 수확, 많이 거둬들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수하다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수 때 1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얻었던 그런 것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같이 봉독한 말씀은 11절부터 13절인데 사실 로마서 1절부터 2장 1절부터 쭉 이어오는 그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복스러운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늘 기쁨, 평안으로만 생각했던 그 뒷면도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기뻐하는 이들은 왜 기뻐하냐? 그 평가 앞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 하나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멘이라 하면 더 곤란하겠지만 안 해주신 여러분,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개의 대상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도 사실은 두 가지 대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가 상대방을 제3자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가
더 쉬웠고 또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조심하라. 그것이 혹시 교만이 될까 조심하라. 특히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언행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내가 피곤해서 그랬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또 환경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지. 가장 안 좋은 구실은 뭐냐? 그래도 그건 덜 나쁜 게 아니냐? 내가 덜 악하지 않았냐? 어찌하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평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죄하기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태에 대하여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마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구나. 미국에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기독서전에 가면 그들의 번역된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1세기 복음주의 어떤 변증학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이 막 기억이 나기보다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어서 각 사람의 목에 달아주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녹음기는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녹음이 되되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녹음기를 다시 트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녹음기 안에 녹음된 대로 말하고 행했던 그대로 너를 한번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안 보이는데 아마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섬찟하게 들릴 만한 그러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에는 난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편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심지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마저도 우리가 회피하고 빠졌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변명했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셰퍼 목사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들듯이 너희들이 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던 복을 점검하는 시간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 이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 출석하던 이들마저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알겠죠. 자기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마음에도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기여, 하나님의 DNA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혹시 믿음이 떨어진 이들이 오히려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옳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양심이. 근데 그 양심과 싸우는 자기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꼭지마저 우리나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난감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보여줘봐.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죄 속에 산다고 하는데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러므로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상상이 아니냐? 왜 최종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날이 아직도 이르지 않았을까요? 복음 속에는 바로 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아직도 이르지 않으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는 그 때문에 이 복음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추수의 날, 하나님의 추수절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냐면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라도 다 열매로 연그러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참으심, 너에 대한 이 사랑을 내가 오히려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앞에도 유일하게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올해의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름대로 얼마간의 수확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기회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수수감사 주일,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 합격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되냐? 혹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래도 지들보다는 내 믿음이 낫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내 양심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을 때 그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수시로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의 능력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했나? 특히 우리 민족은 무엇을 했냐? 제가 인정해 주듯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말이 좀 이상하죠? 법법하면.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던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늘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 이 말씀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믿음대로 행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2편.
시간적 제한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는데 시편 62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배반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입으로는 축복하는 듯 하지만 거짓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뒤에 5절부터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신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은 철학과 출신인 티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 듯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런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거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좀 놀랄 때 있어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이 사실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니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이것이 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때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악용하거나 우리를 나태하게 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면 공짜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더욱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그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믿으니까. 그것은 근거입니다. 이 근거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헌신, 이런 것의 증거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증거가 풍성하여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에 우리들이 영그른 좋은 열매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로마서 2장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라. 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라. 참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회적인 간증들, 내가 은혜 받았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은혜 받았던 그 간증으로 우리 오늘날의 증거가 될 수 있냐?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1회, 2회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으로 호흡하듯이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참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며 무엇을 기다리냐? 7절에 후반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아닌 증거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 수단이 잘못되었어요. 누구나 다 주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틀린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증거의 수단, 방법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참으로 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계획에 활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 사실 그 방법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축복,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어느 과정마저도 순수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순수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쓴뿌리처럼 자라나오는 내 욕심, 내 계획을 누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하냐? 지난 금요일 극동방송에 탈북하셨던 그 이름이 갑자기 영국 영사 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하신다 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 자리에 가보면 팜플렛 봤는데 사진만 꽉 차있는데 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뭐 전직, 전경 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그날 저도 태영호 그 의원님한테 북한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눈치 딱 보니까 제 순서는 질문할 수 있는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따지는 그런 순서에 따지면 제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질문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가서도 자리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뭐 질서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질서 속에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무엇 보고 우리를 평가하냐? 우리의 학력이냐? 너의 출신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르는지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의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 참 복 받으셨죠.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참 복 받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아멘이라고 함께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구차하지만 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일찍 들었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 환경 때문에 그랬고 심지어 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 내려쳤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가벼운 몽니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됩니다.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노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쪽은 버리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엄청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들 너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사람은 안 죽였어. 근데 네 마음에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살인한 거야. 율법을 듣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노의 십자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차원이 더 높아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의 육신이 편안함 때문에 내가 기쁘다 올해 복 많이 받았다 그런 차원으로 끝날 만한 추수감사주일이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추수하는 날은 우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부풀어졌냐, 더 많아졌냐, 창고가 얼마나 더 찼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추수의 날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장 16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엄청 복잡하거든. 빈틈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한 그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구원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하심, 심판이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 가을 되면 잔치했어요. 이렇게 풍년이다 해서 뭐 풍년가도 부르고 근데 뭐 하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풍년 오면 3일 만에 망하겠다.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수확이 많았다고 그 귀한 소도 잡고 동네가 한 3일, 4일 동안 잔치해서 먹고 마시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술 맞는 심태, 마음의 상태는 그래요. 풍성했으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앞에 선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단지 그 축복의 단적인 우리들의 풍요함, 우리들의 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이 감사 내년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이 감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풍성히 갖자. 그런 결단을 내는 그것이 바로 참된 추수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매일같이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그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이야기하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될 그러한 날입니다. 예. 주님은 도둑같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불결함, 자기의 깨끗하지 못함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으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행위가 됩니다. 소득을 바라보사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한다면 감사를 드리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에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복음마저 충만하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